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부모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부모,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부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더 사랑하고 그 부모를 아끼고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자녀를 사랑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자주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건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본능이에요.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기가 뭐 힘든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다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열었어요. 핸드폰에 이제 그 용량이 너무 많이 차서 이 용량을 조금 줄여야지 핸드폰이 원활하게 돌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줄이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량 줄이기 가장 편한 게 뭐겠어요? 동영상이나 사진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렇게 또 감상을 하는 거죠. 그냥 펼쳐놓고 이거 뭘 버릴까, 뭘 없앨까, 뭐 딴 데다 뭘 옮길까 이렇게 보잖아요. 한참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제일 많이 이제 있었을까요? 제 사진에. 네, 자녀들. 네. 그러니까 제가 찍은 사진으로는 자녀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찍은 사진으로는. 물론 제 핸드폰에 가장 많은 사진은 고양이더라고요.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무슨 이렇게 영상들 보거나 고양이만 나오면 그걸 캡처를 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많은데 직접 내가 찍은 걸로 가장 많은 게 누군가 했더니 일단은 우리 자녀들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순차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옛날 사진을 보면은 우리 형민이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때를 보니까 우리 형원이가 또 많이 나와 있고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우리 예원이 사진이 상당히 많이 찍혀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뭐 안타깝게도 우리 사모님 사진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보다 더 죄송한 건 우리 어머님 사진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솔직히 자녀들 사진은 상당히 많이 찍어서 보관을 하고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진은 상당히 많이 보관하면서도 정작 내 핸드폰 안에 내 부모의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이게 너무 참 속상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했다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본능처럼 되지 않는 게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어버이날을 지키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 조항에 넣고 그것 항상 새기게 해서 그걸 지키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복의 조항까지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 영상을 많이 찍어드려요. 부모님 영상을 많이 찍어드려야 돼요. 자기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생각지 못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생각지 못하게. 그래서 어머니 영정사진을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영정사진이 없는 거야. 옛날에 사진을 쓰려니까 엄마가 너무 젊어. 그 사진은 좀 마땅하지가 않아서 최근에 어머니 사진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한참 찾아봤는데 어머니 사진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하고 평소에 영상이라도 한번 좀 찍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사진 많이 찍어드리고 어머니 웃는 모습 많이 찍어드리고 어머니 영상 같은 게 있으면은 반드시 남기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식 찍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러우면서 우리 부모님 사진 찍는 거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 어머니하고 사진을 한번 같이 찍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진 이런 걸 좀 이벤트 같은 걸 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돈을 좀 드리기는 해야 되지만 저희가 사진을 찍으러 갈 때 저희 가족들,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저로 시작되는 그 가족들, 이제 자녀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그날 어머님을 모시고 갔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어머니하고 사진을 찍는데 저희 사진 찍는 컨셉하고 똑같이 드레스 입혀드리고 그리고 또 이쁜 옷 입혀드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탁 찍었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장 저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어머님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고 꽃을 들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영정사진 찍지 말라고. 어머니 영정사진 이거라고.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내게 기억되는 이걸 영정사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시고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나 흐뭇해서 지금도 그게 찍은 지 꽤 오래됐는데 제가 가끔씩 이 영상을 계속 봐요. 이 영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가족 사진을. 제가 그걸 자주 봐요. 그래서 어머니 하는 그런 것들을 봐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버지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가끔씩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생각이 문득문득 날 때가 있는데, 최근에는 7년, 8년이 지나고 나니까 9년 정도 되고 나니까 아버지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미안해서 살아계신 어머니라도 좀 잘 좀 찍어드려야겠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어머니를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먼저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가 찍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작이 그분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든 내가 못났든, 어머니가 잘났든 어머니가 못났든, 아버지가 잘났든 아버지가 못났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으로 묶어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부모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유전자의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 부모로부터 물려왔기 때문에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는 너무나 나의 삶의 판박이와 같이, 부모의 삶이 내 삶 속에 판박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듯이 내 부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내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모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의 생명의 통로인데 마치 다 쓰고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그 통로마저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섬기는 것 자체에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신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결국 부모를 섬기는 그 이유 속에는 결국 부모를 잘 섬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부모는 제대로 못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도 보니까 부모를 잘 대접하고 잘 모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떻게 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잠언서 28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심지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건 내 부모 거니까 이거 죄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부모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그 인생을 원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틀린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부모를 섬기는 것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옳다라고 표현했다는 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는 잘되고 땅을 얻고 또한 오래 사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방금 해줬던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이 실은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먼저 섬기고 부모를 먼저 세우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탁에서 떡을 먹어야 되는데 원래 장로들의 유전, 흔히 말하는 이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 이외에 어떤 법령들을 만들었어요. 규칙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을 먹을 때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밥을 먹다 보니까 손을 씻었어요? 못 씻었어요? 못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비난하는 거야. 아, 저 사람들 보라고 손도 안 씻고 저렇게 먹어서 우리 여태까지 내려오는 이 규칙을 다 부셨다고, 다 깼다고 막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 비난의 내용이 그냥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할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면, 야, 니들은 어떻게 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의 예로서 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게 하셨거늘, 너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요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너무나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너무나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꼴딱꼴딱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이 양 한 마리를 딱 가지고 오고 고기를 딱 가져온 겁니다. 야, 내가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걸 딱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외친다. 고르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제사를 드릴 때 이 고기, 이 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물로서 드릴 때에는 이걸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유익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효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난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작 그렇게 부모를 먼저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이렇게 홀대하게 하는데 이건 너희들이 만든 전통 아니냐 이거죠. 그 전통이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해서 그 장로들이 여태까지 내려올 때 세워놨던 규칙 중에 이런 고르반이라든지 이런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고르반이라든지 이런 규칙이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그 복의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으로, 인간 사회에서의 첫 번째 계명으로 허락하신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장로들의 그 유전을 따라서 부모에게 공경하기보다는 신앙적 열심이라는 이유로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제물은 곧 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던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가서 그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에 가장 집중되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부모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부모를 섬기고 그 부모를 공양하고 그 부모의 삶을 칭찬하고 그 부모에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순종함이 있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드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 말을 좀 바꿔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방법은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삶 가운데서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챙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그 앞에 울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고 있으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당신은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고 당신은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지만 그러나 정작 울고 있는 그 어머니 앞에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그 어머니를요 책임져 줄 사람을 찾아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을 향해서 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모시라고 얘기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잊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모를 잊고 살아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는 살아가지만 정작 내 부모의 가슴 아픔과 내 부모의 삶에 대해선 조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걸 갚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마리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줄 아십니까? 원래는 그 성경에 보면 미리암 있죠.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예요. 근데 미리암에서부터 이 마리아가 실은 파생이 돼요. 그래서 헬라어식으로 바뀌어진 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마리아. 근데 미리암이라는 게 어디에서 또 나오는 말이냐면 마라에서 나와요. 마라가 여러분 뭐 마라는 제가 보니까 뭐 중국어든 히브리어든 마라 그러면 좀 고통스러워. 마라가 그게 뭐 맵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좀 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그래서 뭐 마라탕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라라는 뜻 자체가 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너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하면 좋은데 가다 보니까 물샘이 나온 거예요. 샘이 나왔는데 그 샘을 마시려고 딱 보니까 그 샘이 너무나 써.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석회질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물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잘됐다 이제 우리 물을 먹자는데 물을 먹으려고 정작 딱 대려고 했더니 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고 그 물을
일컬어 뭐라고 했냐면 말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생으로 여기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마라 같은 인생인 거예요. 마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쓴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그 이름 자체도 그 속에는 물론 헬라어 상황에서는 상당히 높은 뜻으로 뭐 영광스러운 뜻으로 말하지만 실제의 어원상으로 보면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심지어 나오미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룻의 어머니였던 나오미도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고난, 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 속에 숨겨진 것은 온 인류의 이름인 거죠. 쓰다, 힘들다, 괴롭다. 근데 어떻게 그 물이 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눈을 들어서 두루두루 살피게 하시는데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이 물 속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봅시다. 한 가지 이게 아주 묘하게 지금 오는 부분이 있어요. 마리아의 인생 정말 쓴 인생 아닙니까? 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아져요. 쓴 인생 같은 그에게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들어오니까 그 인생이 달아져요. 오늘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써도 솔직히 자녀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있어서 이 쓰고 힘든 인생을 달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부모에게 그 쓴 나무를,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나무로서의 역할, 그런 은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 자녀된 자들의 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이 어버이날 때 했던 설교인데 내용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때만 듣고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룻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룻 아시죠? 룻의 시어머니 바로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가 멀리 나와서 모압 땅에 살죠. 거기에서 이제 좀 먹고 살려고 일부러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거기 와서 이렇게 삽니다. 근데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이 자녀들도 둘 다 죽었어요.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며느리만 둘 딱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얘들아, 그냥 이제 너희 남편들도 다 죽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들 그냥 뭐 빨리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새롭게 인생을 한번 살아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반은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할게요 하고 떠나죠. 그런데 룻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다시 타이릅니다. 야 떠나가. 왜 자꾸 나 쫓아오려고 그래. 야 너 알겠지만 나는 더 이상 자식이 없어. 당신은 계수제도라 그래가지고 형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그냥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맞아들여가지고 또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계수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자식을 있게 할 만한 자식이 없는 데다가 내가 지금 나가지고 지금 그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솔직히 그냥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룻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룻은 어머니를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가슴 속에 결국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장 강력한 그런 신앙의 행동으로서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지 않고 복을 주셔서 결국 보아스를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결국 다윗이 그 이후에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이방인 여자의 이름으로 룻을 올려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섬기는 건 단순히 어머님이 아니라 내가 어머님을 섬길 때 그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온전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가정에서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부모도 자녀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통화를 하다가 그분하고 이렇게 길게 통화를 하는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분 이상을 통화를 했는데 그 30분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자녀 이야기였어요. 요즘 자녀들 때문에 힘들다. 자녀들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 키우는 게 힘듭니다. 왜 자녀들 키우는 게 힘든 줄 아십니까? 그건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완벽하고 완전하면 자녀를 키우는데 어렵지 않겠죠. 근데 나도 처음 키워보는 자녀가 나도 내 자신 자체도 잘 모르겠는데 내 자녀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자녀를 케어하고 이 자녀한테 모든 걸 해주기엔 나는 연약하고 나는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완벽하게 내가 케어할 수 없고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계시는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비난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아프고 그들도 힘들고 그들도 상처 있고 그들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그를 완벽한 존재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의 아픔을, 그의 하는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복인 줄 아십니까? 결국 깨달음이 복이에요. 부모를요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땅 주고 저런 땅 주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자는 그냥 효자로서 사는 게 이미 복이에요. 불효자는 그냥 불효자로 살고 있는 게 그게 저주고 그게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효자로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미 그 효자라는 것 자체가 내겐 복인 거예요. 그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부모의 가슴을 알기 시작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의 엄청난 복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래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 내 인생이 바뀌어요. 부모를 이해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고 부모를 사랑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고 부모를 사랑하는 순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미움들이 사라지고 든든함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최근에 김창옥 교수님의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3급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청각장애 3급인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대화가 좋지 않잖아요.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또 목소리도 너무 커가지고 대화를 잘 안 한대요. 그런데 이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이 예술혼을 불태웠대요. 예술혼을 불태웠는데 특별히 동양화 쪽으로 이렇게 손에다 쥐고
동양화 쪽으로 해서 예술혼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 예술혼을 불태워가지고 동양화를 통해서 얻어들인 수많은 것들을 또 사회에 환원하시고 다 나눠준 거죠.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그렇게 노름을 많이 한 거예요. 노름해가지고 돈도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고 어머니한테 막 큰 소리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말은 대화는 통하지 않고 막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힘들게 살고 맨날 힘들고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진짜 얼굴이 파트라슈처럼 그냥 눈이 펄해져 이렇게 멍들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는 재밌다고 깔깔깔깔 웃지만 그 속에 그 얘기를 하기까지의 그 김창옥 교수의 그 심령은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 솔직히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강연 때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 뭔가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너무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얘기를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아버지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 자기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연도 해야 돼 강연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다는 거예요.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길래 여보세요 했더니 제주도인데 치과라는 거예요. 치과. 그래서 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제가 강연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누구누구 씨 되시죠? 그래서 네 누구 맞다고 그러니까 혹시 누구누구 씨 아드님 되시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 치과에 오셨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예 아버지가 이가 많이 상하셔서 이를 잔뜩 고치셔야 되는데 임플란트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보죠. 이런 걸 다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비용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한 2남 4녀인가 봐요. 아마 형님도 있었던 것 같고 누님도 4명이나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냥 누구 하지 않고 그냥 딱 집어서 얘가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얘한테 연락을 해주라 그러면서 막내였던 김창옥 교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옥 교수는 너무 황당하잖아. 아니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뭐 상의도 없었고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자기 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예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해주세요. 그냥 좋은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야 뭔가. 그런데 갑자기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저기 아버님이 전화 좀 바꿔달란다고 바꿔드릴까요? 그러길래 예 바꿔줘요. 근데 여태까지 실은 아버지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잘 안 들리는 데다가 이게 그 전화로 통화가 잘 안 돼서 항상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 어머니가 전해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같이 안 갔나 보죠. 아버지가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데 청각장애인들 소리 큰 거 아시죠? 예, 전화로 막동아 그러더니 치과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렇게 크게 지르더니 맨 마지막에 진짜 적은 목소리로 미안하다. 그래서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 것처럼 이게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주도를 잠깐 내려갔어요. 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딱 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런 얘기를 하다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이 안 통해서 대화를 잘 안 했대요. 근데 그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공항을 가는데 평소에는 어머니가 항상 따라와가지고 잘 가 그러면서 갈 때까지 보고 있다 그냥 눈물을 흘리시고 이러면서 보내는데 무슨 외국 가는 것도 아닌데도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따라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데 대화는 없지. 대화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있었어요. 아버지 돈을 용돈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버지 별거 안 됐지만 쓰세요. 평소에는 돈을 아버지 안 준대요. 왜냐면은 돈 주면 어디다 쓸 줄 알아. 최근에는 그 윷놀이로 또 이렇게 업종을 바꾸셔가지고 윷놀이로 또 돈을 더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아버지가 딱 이렇게 있고 갈게요 하고 딱 뒤로다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세시고 계시더래. 그러더니
집어넣더니 뒤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 그냥 좀 받으면 뭔가 좀 나중에 좀 세시고 하시면 좋은데 그러고 있나 하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 순간에 공항이 다 검해지고 핀 조명 하나가 딱 비춰지는데 아버지한테 딱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을 봤대요. 근데 아버지의 등을 보니까 어깨는 처져 있고 한쪽 다리는 좀 구르면서 이러면서 가시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 아버지의 인생이 갑자기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결국 저 양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저분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이 새삼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전화했대요. 전화한 다음에 아버지, 엄마하고 통화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전화를 받는데 밥 먹었냐? 잘 들어갔냐? 그러더니 전화세 많이 난다 끊어라! 그러면서 다 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해석이 되더래요. 사랑한다로 들리더래요. 밥 먹었냐? 사랑한다. 잘 들어갔냐? 늘 조심해라. 전화세 많이 난다 끊어라. 보고 싶다. 언제 올래? 이 말로 번역이 돼서 들리더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근데 미안하다 그 한마디 때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약한 존재였어. 연약한 존재였어. 근데 우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슴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죠. 자신이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부모님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잘한대요. 여전히 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효도는 결국 내 부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효도를 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효도를 하면서 내 인생이 치료받는 거고 효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하나,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가슴,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내 삶 가운데서 투영시키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치료 안 받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게 이게 효자들의 특징이고 효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께 공경하는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 평소에 잘 섬기십시오. 왜 평소에 잘 섬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과 부모의 차이가 있어요. 자녀들은요, 날마다 받아요. 항상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항상 공급받으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한테 어느 날 부모님이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섭섭한 소리 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속상한 게 자녀들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10가지를 잘못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효도도요, 습관이어야 돼요. 효도도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녀들이 뭐라고 하고 야단을 치고 뭐하고 난리를 쳐도 먹이잖아요.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해도 키우잖아요. 이렇게 해도 키우잖아요. 왜냐면 이게 버릇이에요. 우리의 습관이에요. 자녀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요. 근데 부모들한테는 습관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대하는 것이 항상 낯설고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효도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선 날마다 효도해야 되고 날마다 가슴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가슴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내가 계명을 지키듯이 지킬 때에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지키려면 계명으로 주셔야 되니까. 그냥은 안 지킬 거 맞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의 자녀를 효녀로 만들고 효자로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 스스로가 효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저는 뭐 자녀들한테 남겨줄 게 없더라고요, 별로. 우리 형민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요. 아빠, 빚만 남겨주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뭐 뭔가를 남겨주긴 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 봐도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 그러면 남겨줘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믿음의 유산인데,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효를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효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효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자녀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그때의 말 그대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산들이, 믿음의 유산이 세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자꾸 남겨줘야 돼요. 신명기 같은 경우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6장에 6절에서 9절까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에 믿음의 흔적이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다른 건 다 놓쳐도 그 믿음의 유산을 잡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애양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문둥병자들을 다 돌보셨던 그 목사님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 하면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자기의 두 아들이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가문에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이런 순교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 가운데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가 탄원서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빼내서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리고 훗날 그가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돼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사랑의 원자토너스의 역할을 하셨던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손양원 목사님이 될 수 있었냐면 그건 철저하게 그의 부모님이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컸더라고요. 그의 부모님은 손종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주변에 있는 어떤 형님뻘 되는 분한테 복음을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믿을지 상투도 자르고 그 다음에 술과 담배를 끊고 밤새워서 성경 읽고 만나는 사람들 늘 전도를 했어요. 가족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주일 성수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장로가 돼서 어느 날 교회를 지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데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마지기 있는데 그 5마지기 중에서 3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한 거예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자기 돈이 없으면 머슴살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머슴살이 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제 2마지기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은 더해. 여보, 이 2마지기까지 남겨서 뭐예요? 지금 보니까 저 천장에서부터 교회에 물이 새고 있는데 저거 고치는데 씁시다 해가지고 2마지기까지 팔아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보겠어요? 고스란히 손양원 목사님 봤어요. 아들 3명이 목사가 됩니다. 이 손종일 장로님한테 아들 3명이 고스란히 다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맏아들이 손양원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그때에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했냐면, 당시만 해도요, 흔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신사참배라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안 가고 늦게 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주일날 학교에 오라고, 일요일날 와가지고 나머지 공부하라고 하는데도, 중요한 건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안 가버려요. 불려가서 매도 맞고 엄청나게 혼나지만 나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나중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자기가 학비를 받아야 되니까 이 시내로 나와가지고 고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들지만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없는 상황에서도 11조를 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심지어 주일날 일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만두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만두가게에서 주일날은 빼달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싫다고 내쫓겨지지 않겠습니까? 굶고 먹을 것도 없는데, 굶어도 못 배워도 주일에는 내가 일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그의 철저한 신앙이고, 그의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이었기 때문에,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야. 심지어는요, 한 번은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사흘을 굶었는데, 모아둔 11조 쓰면 되는데 그 11조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굶으면서까지 그 11조를 모았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어요. 그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건 그냥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결국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받고, 그 신앙의 유산이 자신의 자식들한테까지 가니까 그들이 순교자로서 믿음을 지켜서 지금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오늘날 우리 귀감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믿음을 알려주십시오. 마지막 때가 됐을 때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들에게요, 복을 유산으로 주세요. 복을 유산으로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축복을 끊임없이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 자꾸 축복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축복에서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그리고 담장 너머에 뻗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담장 안에만 먹는 게 아니라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열매를 따서 먹는 것처럼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야곱이 누구한테 한 축복이냐면 바로 요셉한테 한 축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복을 했는데, 중요한 건 요셉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들들은 지파 중에 한 지파만 세워지는데, 이 요셉만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가 그 안에서 나와요. 자기 아들들로. 그리고 1등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내 아들이 잘 된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준다. 욕하지 마세요. 애들 좀 못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욕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항상 말하면,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기원이라 그랬죠. 생명의 통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아요. 복을 유산해 준 거예요. 어떤 복을 했을까요? 끊임없이 축복했겠죠. 끊임없이 축복했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의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망합니다. 한 사람도 망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들이 문제가 없었을까? 신앙생활 잘했을까? 아니에요. 어떤 왕들은 신앙생활이 개판이고, 어떤 왕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대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복의 통로였거든요.
결국 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유산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KBS에서 그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의 비밀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 노스탬프턴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미국 대각서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50년 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의 자녀들을 약 8대에 거쳐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8대에 거쳐서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도시의 시장이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대학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나왔고요. 목사가 116명이 배출이 됐어요. 그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현재까지도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때에서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정말 손자의 손자의 손자였던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유산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 복을 누렸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 그것은 우리 선조였던 조나단 목사님부터 시작된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복의 유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럼 자녀들한테 복 받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 받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 복 받죠? 복 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았죠.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 자체가 이미 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유산으로 나눠지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유산을 나눠주세요. 오늘 아까 전에 오전에 우리 권사님들 2분을 세워서 저희가 축복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박수 쳐주십시오.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쪽 교회로 오기 전까지 우리가 있었던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쪽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쪽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사모님이 했던 말이, 여보, 그건 우리 2 권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2 권사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2 권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가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엄마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엄마들이 기도를 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날은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요. 내 자녀에게 기도 한번 해주는 것보다 내 자녀가 학원 더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내 자녀에게 뭔가 더 보급을 해주는 게 이 자녀가 더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들이 다른 부분에선 부유해졌지만 그들의 믿음이 쇠락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도가 많이 식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었던 거는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2 권사님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3 권사님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기도가 결국 오늘 우리 교회를 지금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유산을 기도해라, 그리고 나는 기도 안 하면 그게 유산입니까?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면, 아빠가 기도하면 자식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언젠간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저희 가문도 좀 그런 가문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문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1916년에 언더우드 선생님이 1907년에 그 대부흥을 인도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전초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0여 년 동안 선교하고 교육, 문화,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엄청난 업적을 많이 일으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분이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다가 1916년에 발진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잠깐 치료차 갔다가 결국 57세 나이로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한국으로 와요. 그의 자녀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무려 4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이름을 바꿨어요. 원한경으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원한경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분이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잘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북선 설계도도 직접 그리기도 하고 백두산 천지를 세보기도 하고 일제 제암리 학살 사건, 일본 사람들이 학살했던 그 사건을 만행을 찍어가지고 일본 전 세계에다가 그 만행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전쟁을 피해서 다 떠나가는데 언더우드의 후손은 모두가 군대의 자원이 돼서 그 손자들이 유엔군이 되고 군목이 되고 통역요원이 되고 근무하면서 6.25 전쟁까지 참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마친 후에 그 아들들이 연세대학교 교수나 선교사로 이 땅에서 활동했고 언더우드의 증손인 원한광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서 우리 언더우드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제서야 모든 걸 내려놨는데 그게 1885년에서 2004년까지의 일이었다는 거죠. 무려 110년이 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한국을 세우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보다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유산해주고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게 자녀들 잘 되게 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의 봄을 보여주고 부모님을 또 잘 섬기고 자녀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의 유전을 통해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